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강해를 계속해서 오늘 성탄절도 그냥 그렇게 부활하고 연결을 시켜 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 오늘 이제 다음 주에 고린도전서를 그냥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12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아멘. 예. 1년에 한 번 맞이하는 복된 성탄입니다. 우리 온 가족들과 함께 예배 시간에 또 함께 믿음의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할 수 있다는 것은 영광이고 큰 감사라고 믿고 있습니다. 주보에 보면 매달 우리가 외워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이달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늘 기록되어져 있는데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이 이 12월 달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누가복음 2장 11절 같이 한번 외워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 옆 사람에게 너희 대신에 당신을 위하여 아니면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옆 사람 바라보면서요.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당신을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예,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보라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오늘은 2015년 12월 20일입니다. 정식으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2015년에 AD를 붙여서 AD 2015년 아니면 2015 AD 표기법은 앞뒤 다 붙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AD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라틴어죠. BC는 Before Christ 해서 그냥 영어로 예수님 탄생 전 이렇게 쉽게 우리가 BC의 뜻을 알 수 있는데 AD는 라틴어이기 때문에 아노 도미니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해, 우리 주님의 해 그런 뜻입니다. 이 BC와 AD는 525년에 로마의 수도 원장이었던 디오니우스 엑시구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처음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이 세상에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역사의 어떤 표기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으시는 분들은 이거 AD, BC 쓰기 싫다 그래서 또 여러 가지 표기법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인류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표기가 이 BC와 AD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역사가 새롭게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이 BC와 AD는 역사의 분기점, 새롭게 시작된다, 역사가 나뉘어진 해라는 의미를 초월해서 그 전까지의 역사를 마감하고 그 전까지의 역사의 중심은 항상 돈의 힘, 군대, 권력 여기에 의해서 다스려지던 시대였습니다. 역사를 쭉 이렇게 우리가 고찰해 보면 다 그런 힘의 논리, 권력 이 논리에 의해서 다스려지던 역사였는데 이 BC와 AD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분기점으로 폭력은 물러가고 세상의 논리는 물러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게 초라하게 말구유에 탄생하시고 가난하게 살아가셨던 사랑을 위하여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서 자신을 주기까지 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역사의 흐름 속에 들어와서 새로운 사랑과 하나님의 그 공의가 다스리는 역사가 새로 시작된다는 그런 좀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그래요. 어느 신문에서 제가 봤습니다. 참 공감할 만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AD를 쓰는 이상 AD의 아노 도미니 주님의 해로부터 시작된 모든 역사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통치하는 세계를 만들어야 내야 되는 것이 이 AD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시대에 주어진 사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탄절마다 우리가 내 개인이 시작하는 내 개인에게 있는 개인의 역사 또 이 인류 역사를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야 할지를 한 번 더 좀 깊이 생각하는 그런 성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캐나다뿐 아니라 지금 유럽도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없어요. 지금 유럽도 수영한답니다. 수영 온도가 20도까지 올라가서 뉴욕도 마찬가지고 워싱턴에 벚꽃이 폈다 그러고 지금 엘니뇨 현상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이상한 기후대로 들어가서 겨울이 따뜻하니까 또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최근에 계속 좀 이렇게 온도는 높은데 좀 우울했어요. 왜냐? 계속 좀 흐렸어요. 햇빛이 뜨지를 않는 날이 많았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착 햇빛이 들어오던데 굉장히 마음이 상쾌하던데요. 그래서 제가 최근 계속 햇빛이 뜨지 않는 이런 날들을 쭉 살면서 진짜 이 세상에 태양이 앞으로도 계속 뜨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태양 없이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인간도 마찬가지, 자연도 마찬가지 광합성 작용을 하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그죠? 다시 또 지구는 빙하기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저도 나이를 자꾸 먹는지 그 약으로 사는 인생이 되는 것 같아요. 자꾸 약을 거의 안 먹었는데 물론 제가 비타민 C 정도만 먹고 아무것도 먹는 게 없는데 최근에는 자꾸 이 햇빛이 뜨지 않으니까 집에 저 구석에 박아놨던 비타민 D를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해가 없는 날은 한 개씩 먹어요. 저도 모르게 먹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챙겨 드세요. 예. 약으로 사는 인생. 신약 구약으로 사십시오. 약으로 사 신약 구약으로. 목사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야죠. 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성탄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의 성탄의 의미를 캄캄한 어둠 속으로 빛이 들어온 사건으로 해석했어요. 성탄이 뭐냐? 여러분들은 성탄이 뭐라고 스스로 정의하십니까? 한번 정의들 내려보면 요한은 그렇게 정의했어요. 성탄이라는 것은 캄캄한 어둠 가운데 빛이 들어온 사건이다. 저희가 지금 사는 집에 이사 오기 전에는 완전 북향 집에 살았습니다. 햇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집이었기 때문에 화초를 좀 기르고 싶어도 기를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남향과 북향이 같이 있는 남향에는 저와 아내가 자고 북향에는 아이들을 밀어서 거기 자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
오늘 아침에 햇빛이 쫙 들어오던데 햇빛이 들어오니까 이제 화초를 난 같은 걸 기를 수가 있잖아요.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햇빛을 쫙 받고 있는 제가 화초를 물끄러미 이렇게 쳐다볼 때가 많습니다. 근데 막 그 화초가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정말 햇빛을 쫙 먹는 것 같아요. 쫙 그걸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참 예뻐요. 그 햇빛을 받는 화초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이 모든 자연은 햇빛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해가 있고 없고를 우리가 만약에 대화를 할 수 있다면 화초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표시가 금방 나요. 해를 쫙 머금었을 때와 해를 받지 않았을 때 표시가 나요. 벌써 건강 상태도 다르고 꽃이 피는 것도 다르고 다 틀려요. 그런데 인간은 참 총명한 것 같은데 굉장히 미련한 것 같아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굉장히 선하지만 또 아주 완악한 게 인간인 것 같아요. 어둠 속에 여러분 빛이 비치면 이건 당연히 누구라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빛이 아니라고 외면하는 게 그 인간이에요. 인간들은 잘 우깁니다. 분명히 사실인데 막 마음이 꼬이면 다 우겨요. 그걸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오신 사건을 어둠 속에 빛이 들어온 사건으로 해석했는데 빛이 어둠 속에 들어왔는데 어둠이 빛인 줄 몰라요. 깨닫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걸 해석을 1장 11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그 말씀을 해석해 주고 있어요. 이 온 우주뿐 아니라 삼라만상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 그런데 자기 땅에 자기가 왔는데 왕이 왔는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그 아들을 아예 죽였다고 비유해 놓고 있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군대는 단체 생활하지 않습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군대에서 해가 쨍하고 뜨면 그때는 이불을 말리는 날입니다. 항상 해가 뜨면 그냥 졸병들은 그거 해야 됩니다. 이불 널고 틀고 가지고 들어오고. 이 햇빛이 멸균 작용을 하고 살균 작용을 하고 소독을 하잖아요. 그게 최고예요. 최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약을 먹는 것보다 비타민 먹는 것보다 햇빛 받는 게 훨씬 좋죠. 근데 이 군대 갔다 오셔서 햇빛을 쫙 받은 이불을 쫙 그날 저녁에 덮을 때 기분이 아주 상쾌합니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이불을 쫙 햇빛에 말려서 한번 밤에 탁 덮으면 그 포근한 느낌, 뭔가 상쾌해요. 예수님이 여러분 빛으로 오셨어요. 천국에는 태양이 없어요. 이 세상이 비치는 빛 중에 가장 강렬한 빛이 태양 아니겠어요? 그런데 천국에는 태양이 없어요. 왜? 태양보다 더 밝은 하나님 자체가 빛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얼마나 밝겠어요? 근데 그 밝은 빛이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열고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을 활짝 열고 맑은 날씨 창문을 열고 집에 환기를 시켜야 병이 잘 걸리지 않잖아요. 우리의 영혼을 활짝 열면 우리도 모르게 이게 찌들어 있다고요. 집에 청소를 해보면 먼지가 쌓일 게 없는데 항상 쌓여 있죠.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일부러 죄를 불러들이고 뭐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우리 영혼은 때가 끼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영혼을 갉아먹는 세균들이 곳곳에 붙어 있어요. 살균을 해야 돼요. 멸균을 해야 돼요. 그건 빛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가 영혼을 열고 마음문을 열으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마음문을 열어야, 영혼의 문을 열어야 빛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빛이 강하게 내리쬐어도 문을 닫고 있으면 빛을 쬐일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영혼의 문을 활짝 열고 성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빛이 비추기만 하면 영혼이 상쾌하게 되는 거예요. 살균이 되고 소독이 되고 멸균이 되고 하면서 찌들었던 때들도 없어지고 살균들도 죽고
세균들도 죽고 해서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영혼들은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평안. 예수님도 부활하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Peace with you.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영혼이 회복되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으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건 놀라운 일이죠. 저는 이 성탄에 여러분의 영과 육이 함께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을 두고 왈가왈부 따지는 사람들은 사실 세상 사람들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태어난 날이 있다는 것은 만인이 인정하는 보편적인 진리예요. 그래서 성탄 가지고 교회를 그렇게 심하게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사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분이 내 구주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거지,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 이거 부정하는 사람은 사실 세상에 별로 없어요. 왜? 석가모니도 마호메도 다 태어난 날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가 이 축하를 생일만 축하합니다. 뭐 결혼기념일이니 뭐 이런 거 축하 안 합니다. 왜? 결혼기념일이 없는 사람은 있어도 생일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생일만 축하하는 거 우리 교회가. 하지만 부활은 달라요. 부활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태어난 날은 인정하지만 부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활은 공격하죠. 부활을 받아들이지도 않죠. 그런데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맞이하는 성탄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성탄쯤밖에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탄은 뭡니까? 그냥 예수라는 훌륭한 성인의 탄생한 날이에요. 여러분들은 성탄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예수라는 시대에 그래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 훌륭한 사람이 태어난 날. 그런데 성탄은 우리는 다르게 이해해야 돼요. 그냥 예수라는 한 인물이 성자가 태어난 날이 아니에요. 성탄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이 된 날이에요. 영원과 무한 속에 살던 그 하나님이 너무도 불편함이 많은 이 시간의 제약 속으로 스스로 들어오신 사건이에요. 흔히 성경 속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듯 높고 높은 보좌를 다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그래서 태어나신 것도 냄새나는 말구유, 말밥통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제가 뭐 여기서 영화 볼 일이 거의 없는데 누가 제게 앤트맨이라는 영화를 줬습니다. 누가? 그래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최근에. 근데 그 앤트맨이라는, 뭐 이거 제가 광고하는 거 아니에요. 뭐 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 내용은 그냥 사람이 개미만큼 작아지는 기술을 개발해서 개미의 크기로 작아지고, 그리고 개미와 어떤 교감을 통해서 개미를 움직이고 뭐 해서 그걸 통해서 악당을 물리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대부분 뭐 영화 시나리오가 다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 중에 개미의 크기로 작아지고 개미와 똑같은 삶을 우두머리 하면서 살아라, 그거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고통스럽고 막 살기 싫고 해도 개미로 바뀌어서, 그러면 너 이 땅 살기 싫으니까 인간으로 살기 싫으면 개미 돼. 그런다고 개미가 되는 삶을 선택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 성탄절은 인간이 개미가 되는 것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 사건이에요. 그보다 훨씬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오셨다는 것은 인간이 개미가 된 것보다 더 수치스러운 사건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왜요? 왜가 중요하죠. 만약 우리 중에서도 혹시 네가 개미가 되지 않으면 너의 가족들이 다 죽는다, 너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개미가 되라, 글쎄요, 그런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개미가 될 사람이 뭐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지 않으면 죄의 몸을 입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모든 인간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고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스스로 세운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어느 정도로 사랑해야, 어느 정도로 생각해야 인간의 모습으로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얼마나 내가 가족들을 생각해야 내가 개미가 될 수 있겠느냐를 한번 바꿔서 생각한다면 조금은 그 하나님의 이 나를 향하신 사랑이 얼만큼 큰 사랑인가를 한번 생각할 수 있지 않겠나. 비교도 되지 않는 비교지만 제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오늘 읽은 이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성탄과 부활은 따로 떼어놓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성탄을 믿는다면, 성탄이 하나님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이 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사건이라고 믿는다면 부활은 자연스럽게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성경을 여는 관문이라고 부르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1장 1절을 믿는다면 그 뒤에 일어나는 수많은 기적과 사건들을 믿지 않을 내용이 뭐가 있겠어요? 성탄도 마찬가지. 성탄을 정말 우리가 성탄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받아들인다면 부활은 자연스러운 결과물이에요. 하나님이 성탄에서 인간을 향한 구원 프로젝트를 멈추었다면 아마 인간의 구원은 반쪽짜리 구원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만약 부활이 없었다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 캐나다가 지금 시리아 난민들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이 난민들 가운데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ISIS가 표적으로 삼는 게 다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죽기도 하고 순교하기도 하고 나라와 조국을 버리고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버리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떠돌아다니는 이 난민들, 또 바울과 같이 목숨을 걸고 결국은 물론 순교했지만 맹수들 앞에서도 그 콜로세움 그 원형 경기장에 예수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어린아이와 함께 내몰리면서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될지언정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 순교자들의 신앙을 뭘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부활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이 2000년 역사 동안 그 많은 순교자들의 순교를 설명할 방법이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렌 워즈비 목사님이 적은 책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그 책 안에 있는 내용인데 상당히 마음에 와닿아서 제가 나눠드립니다. 죄의 유혹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달콤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게 아니에요. 도둑질을 하고 싶은 게 하는 게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을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달콤해요. 그 유혹이라는 게. 그래서 죄는 외관상 가장 좋은 것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나쁜 것으로 끝이 난다는 것이죠. 달콤함에서 시작해서 쓰라림과 고통으로 끝이 나요. 그 죄의 결과가 뭔지를 생각한다면 죄를 짓는 것을 멈추겠죠. 야, 내가 이거 하나 지금 좋아서 이걸 하나 훔치면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멈출 수 있겠죠. 근데 그걸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죄라는 것은 달콤한 거예요. 좋게 시작해서 나쁜 것으로 끝나는 게 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좋은 것에서 시작해요. 그런데 끝은 더 좋은 것으로 끝이 나요.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행했던 기적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한 사건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 결혼식은 항상 좋은 포도주를 항상 먼저 내요.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서 포도주를 가지고 얼큰하게 취하고 나면 그 다음에 나쁜 포도주를 내요. 그러면은 맛을 분간을 못한대요. 좋은 포도주나 나쁜 포도주나 취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나중에 취하고 난 다음에 더 좋은 포도주를 냈어요. 이게 예수님의 은혜의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있는데 태어날 때 축복받지 않고 태어나는 사람은 사실 많이 없습니다. 다 그래도 부모님의 사랑 속에 다 태어납니다. 좋게 태어나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더 좋은 걸 계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태어난 것보다 출생보다 더 좋은 마지막을 계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을 흔히 이 애벌레와 나비로 많이 비유해서 설명하잖아요.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부활을 우리가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애벌레를 보면 흉측하잖아요. 사실 그 우리 애들도 제가 번데기 먹으니까 애들이 기절하라 그러더라고. 예, 여기 애들 번데기 줘보세요. 한국 애들이야 잘 먹지. 그 갤러리에 번데기를 팔길래 저는 번데기 좋아하거든요. 예, 그 깡통이 있길래 저는 뭔가 큰 걸 발견한 것처럼 집에 아주 오랜만에 먹었어요. 그래서 이거 단백질도 많고 아이들 보고 우리 아이들 보고 이거 먹어봐 했더니 기절을 해. 이걸 먹는 저를 굉장히 동물처럼 쳐다보더라고. 이걸 어떻게 먹냐고. 지금까지 안 먹어요. 그 냄새도 맡기 싫다고. 너는 먹고 싶은데 그래서 못 사와요 지금 아이들 때문에. 예. 근데 여러분 그 벌레가 그거 우리 먹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근데 그 애벌레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누에 같은 게 나중에 아름다운 나비가 되잖아요. 아이들이 그걸 몰라. 그게 나비가 된다. 그걸 우리가 부활에 설명하잖아요. 이 세상의 삶, 이 고통스러운 삶, 애벌레가 흉측한 이 모습을 그렇게 아름다운 나비는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또 나비는. 근데 나비가 태어나기 전에 흉측한 애벌레였다는 사실을 잘 기억을 못해.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신비롭게 만들었을까? 우리 부활의 모습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죄된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거두는 게 그게 부활체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다는 게 지금도 우리가 좋지만 나중에 우리 인생을 향한 계획들은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 고통이 끝이 날까 과연? 그게 가장 힘든 거거든요. 이 고통이 과연 끝이 날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더 좋은 결과를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게 믿음의 힘이에요. 벌써 잊혀진 이야기가 되었지만 전 세계를 감동시켰던 칠레 광부 33명의 구조를 여러분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2010년도에 일어났던 사건이죠. 8월 달에 칠레 북부 산호세 광산에서 지하 경도가 무너져 가지고 그 지하 630m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사실 잘 상상이 잘 안 갑니다. CN타워 생각하면 됩니다. 이 CN타워가 한 550m 정도 된다. 553m. 근데 CN타워만큼 그보다 더 100m 더 들어간 거예요. 땅속으로. 저는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33명이 갇혔어요. 뭐 공기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했겠죠. 탐지봉이라는 걸 가지고 막 뚫으면서 이 사람들 있나 없나 이렇게 찾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묻히고 난 17일 만에 그죠? 17일 만에 그 탐지봉 끝에 지하 피신처에 33명이 살아있다. 이 쪽지, 그건 뭐 대단했죠. 그 쪽지가 매달려서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계에 뭐 관심이 집중되고 그냥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고 뭐 휴먼 스토리가 그런 휴먼 스토리가 없죠. 살아있는. 그래서 본격적으로 구조 작업에 들어가고 그때 칠레 대통령 그 인기가 막 하늘을 찌를 듯 높았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다 사그러들었지만 70% 이상 막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그 칠레 대통령이 말하기를 우리는 당신들을 구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일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이 모여 있는 나사의 구조를 요청하고 나사의 과학자들이 와서 개발한 그 캡슐 같은 거죠. 그리고 관을 10cm짜리 관을 그 안에까지 뚫어 넣어 가지고 거기에 음식을 공급하고 비스켓 공급 뭐 이런 걸 공급하면서 그들이 며칠 동안 살았습니까? 그 안에서 68일 동안 살았습니다. 원래는 한 3-4달까지 걸린다고 했는데 생각보다는 빨리 구출해냈습니다. 33명이 전원이 구조되고 한 사람이 그 캡슐을 타고 올라올 때마다 가족들과 함께 포옹하는 그 장면은 뭐 지금 생각해도 감격이, 저도 뭐 얼마나 그걸 보는데 감격이 있든지 온 칠레 국민뿐 아니라 그걸
뭐 언론들은 앞다투어서 또 막 방송했죠. 전 세계 사람들이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 생명의 소중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 칠레 광부 구조 프로젝트를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살리기 위한 프로젝트를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 프로젝트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그게 예수님이셨어요. 누구도 저 캡슐에 타고 내려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직접 지하 광도 630m가 아니에요. 사실 하늘에서 이 땅의 깊이를 잰다면 뭐 밑으로 책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낮고 낮은, 우리가 낮고 낮은이라고 할 때는 이런 의미를 한번 생각하면 여러분 좀 더 마음에 와닿을 것 같아요. 이 낮고 낮, 그건 700m 가까운 그 지하까지 예수님은 그보다 더 위험한 곳으로 직접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은 캡슐에 서로 그래도 사이좋게 한 사람 먼저 올라가고 참 인류애를, 인간의 위대함을 보였죠. 33명의 광부들이 서로 막 나가려고 하지 않고 끝까지 한 사람씩 내보내면서 한 사람 올라올 때마다 그 700m가 얼마나 삶과 죽음 사이의 그 거리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안으시고 구원하셨잖아요. 안으시고. 제가 이 사람들이 그 써놓은 어떤 수기 비슷한 것들을 좀 모아서 읽어봤는데 딱 갇혔어요. 근데 33명이 지금 그 동굴에 이렇게 음식 뭐 조금 남아 있었죠. 그걸 나누면서 서로 정말 아름다운 이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탐지봉이 자기들에게 들어오기 17일까지 버틴 거 아닙니까? 그런데 탐지봉이 몇 번씩 왔다가 갔대요. 다른 데로. 그 탐지봉 그 소리가 막 툭툭툭툭 하면서 그 안반을 뚫고 내려올 때 4일째 내려왔대요. 4일째. 야, 우리 살았구나.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밖에서 뭔가 일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사람은 희망을 잃어버리면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누군가 지금 자기들을 찾고 있다는 게 탐지봉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4일째 가장 가까이 왔대요. 그런데 이게 다시 올라가고 저 엉뚱한 곳에 소리가 저 멀어지고 다시 또 7일째인가 다시 또 왔다가 또 사라지고 또 10일째인가 뭐 또 왔다가 또 사라지고 결국은 어쨌든 16일 17일째 자기들을 뚫고 들어왔는데, 그 갇혀 있는 사람에게는 이 탐지봉이 생명 아니겠어요? 탐지봉이 자기들에게 딱 들어와서 거기에 쪽지를 매달 때, 야, 그 감동이 어땠겠습니까? 그리고 그 10cm짜리 관을 밀어넣고 그 관 안으로 음식을 하나하나 넣으면서 그 33명이 올라왔을 때 뭐 저같이 야윈 사람도 많이 없더라고요. 다 몸이 괜찮대. 68일 갇혀 있었는데 잘 먹어가지고 그 밑에서 뭐 움직일 운동도 안 하고 했으니까 뭐 그 10cm 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음식을 통해서, 물과 양식을 통해서 68일을 그들이 건강하게, 물론 이제 지금은 그들의 나중의 삶을 보니까 참 지금 많이 아픈 이야기는 그건 뭐 나중에 하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너희들 밥이다. 예수님이 밥통에 태어났잖아요. 나는 너희들의 양식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의 음료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나를 먹고 마시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나를 먹고 마시라.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 현실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뭐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 크리스마스의 감격이 없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정말 이 현실을 알고 하늘나라를 안다면 이 하늘나라를 기다리는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지금도 북한이라든지 이슬람 지역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하게 기다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이 천국을 현실로 맞이할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 동안 이 영혼의 양식이 공급되어야 되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10cm 관을 통해서 넣어지는 음식을 통해서 그들이 살았듯이 이 말씀을 먹으면서 예수님을 눈앞에 현실로 보는 순간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캡슐을 타고 한 사람이 그 깊은 태양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밖으로 나왔을 때의 그 감격이 어떻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저 사람들의 그 뭐 꾸미지 않은 저 연출을 꾸민 게 아니잖아요. 그냥 감격.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았을 때 마치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을 때 눈을 들어보니까 하늘이 열리면서 예수님께서 일어서서 두 손을 크게 벌리고 그를 맞이하는, 그걸 우리가 곧 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성탄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세상 가운데 캄캄한 지하 630m에서도 희망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죄책감으로, 두려움으로, 절망으로, 낙심으로 현실의 모든 삶에 부딪혀서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은 그 자체가 희망이에요. 그 자체가 떡이고 그 자체가 밥이고 그 자체가 음료예요. 모든 인류가 붙들 수 있는 희망을 던진 사건이 성탄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예수님을 잘 모를까요? 제가 마지막 이 예화만 하나 들고 마치겠습니다. 시카고 신학대학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시카고 신학대학교에서 폴 틸리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 박사가 있습니다. 그분을 모시고 강연을 했는데, 그분이 2시간에 걸쳐서 부활은 거짓이라는 전제하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책을 인용하면서 강의를 그 아주 세계적인 석학의 강의를 했으니까 강의를 하고 이제 질문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손을 들고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박사님이 언급하신 책들을 한 권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잘 모릅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면서 계속 옆에 사과를 자꾸 먹는 거예요. 사과를 한 입 베어서 아작아작 씹어 먹고. 생각해 보세요. 그 유명한 석학 앞에서 사과를 집어서 질문하고, 또 강사님이 이야기하신 하이데거라는 철학자를 저는 잘 모릅니다 하면서 또 사과를 아작아작 집어서 먹고. 상당히 좀 예의에 맞게 보이진 않잖아요. 사람들이 그리 이상하다 하고 했는데 결국 그 사과를 다 먹어요. 사과를 다 아작아작 다 씹어 먹고는 그 딱 사과 그 꼬리 부분만 딱 남겨가지고 딱 꼭지 부분만 딱 잡아가지고 그 폴 틸리 박사님을 보면서 이렇게 마지막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박사님, 방금 제가 먹은 이 사과 맛이 시겠습니까? 달겠습니까? 제가 지금 사과 한 개 먹었는데 이 맛이 실까요? 달까요? 엉뚱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도대체 저 사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야 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폴 틸리 박사님이 상당히 당황해가지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유감스럽지만 선생님이 드신 사과를 제가 먹어보지 못해서 어떤 맛인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정직한 대답이겠죠. 그러니까 노인이 그 사과 꼭지를 가방 속으로 휙 던지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박사님은 우리 예수님을 아직 맛보지 못하셨군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앉아있던 모든 회중들이 한바탕 웃고 틸리 박사님은 조용히 강대상을 내려서 나갔다고 합니다. 성경 시편 34편 8절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제가 오늘 칼럼에 이 내용 마지막을 적어놨으니까 이 칼럼을 꼭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수많은 경험을 하는데요, 여행자들이, 소설가들이 여행을 할 때 이 성탄을 우리가 감격적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로운 환경 가운데로 들어가면 이 성탄이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생명의 소중함을 알려면, 또 나의 건강의 소중함을 알려면 장애인들과 하루만 살아보십시오. 병원에 하루 종일 병자들을 시중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생명의 경외, 또 우리의 건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새로운 환경 가운데 들어가면 새로운 영감이 우리에게 떠오르고 새로운 해석이 인생 가운데 다가오기 때문에 새로운 감격적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의 세계에서도 영의 세계로 들어가 보면 그 맛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새롭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에 기쁨을 주시고 캄캄한 지하 700m에 갇혀서 소망이 없던 그들에게 탐침봉이, 또 캡슐이,
그들의 구원의 희망이 된 것 같이 예수님은 수많은 인류의 절망 가운데 희망으로 오시고 저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오늘도 낙심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송축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시고 희망이 되게 하셔서 오늘도 혹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